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셨나요? 그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바로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증표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죠.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갈 줄은. 어느새 60, 어느새 70을 넘기고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던가? 빈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갈 때는 역시 빈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공술의 공수거의 지혜입니다. 일부 인생의 시작과 끝은 같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울음 한 번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죠. 두 손을 꼭 쥔 채 나온 아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모든 아기는 손을 펴고 태어납니다. 마치 세상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고, 더 크게 이름을 남기려 합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남은 하늘이 맡기고 죽음은 자연이 거두는 것이다. 삶은 한때 머무르며 죽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은 하늘로부터 잠시 빌린 시간입니다. 여관에 묵듯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이죠. 여관 주인에게 방을 빌렸으면서 그 방을 내 것이라 우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떠나야 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뚱이도 빌린 것, 이 시간도 빌린 것, 심지어 이 생각조차 빌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쥐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를 꿈꾸며 살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한낱 그림자였습니다. 집은 언젠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고, 차는 고철이 되고, 지위는 퇴직과 함께 사라집니다. 남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가, 그것뿐입니다. 2부 명예와 재물의 허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명예와 재물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랬죠.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저리게 느꼈기에 더 많이 가지려 했고, 더 단단히 움켜쥐려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존을 위한 당연한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일궈냈고 충분히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명예와 재물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명예는 뜬 구름이요,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다. 얼마나 정확한 비유입니까? 명예라는 것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오늘 박수받던 사람이 내일이면 잊히고, 오래 칭찬받던 업적이 내년이면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꽉 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모으면 모을수록 지키기가 더 힘들어지고, 쌓으면 쌓을수록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 상당한 재산을 모으셨죠.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고백입니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집트 파라오들이 황금과 보물을 가득 싣고 묻혔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영원히 황금을 쓸 수 있나요? 죽은 뒤에 보석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것뿐입니다. 남에게 베푼 따뜻함, 누군가를 위로한 한마디, 어려운 이웃에게 내민 손, 그런 것들만이 우리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탐욕이 괴로움의 뿌리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비교하는 습관, 남보다 앞서려는 경쟁심, 이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워야 합니다. 가진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3부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혹시 김연자 선생님의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 아시나요? 한때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노래죠.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별거 있나? 누구나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가는 거. 이 가사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인생 철학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라틴어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평생 강조했던 개념이죠. 내게 주어진 삶의 조건을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 태어날지 결정하지 못했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아픈 몸을 안고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카드죠. 중요한 건 어떤 카드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카드로 어떻게 게임을 하느냐입니다. 나쁜 카드를 받았다고 게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어진 카드로 최선을 다해 플레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정양용 선생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37의 나이에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셨죠. 죄가 없었습니다. 정치적 음모에 휘말렸을 뿐이죠. 그곳에서 무려 18년 청춘을 다 보내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했을 겁니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세상을 탓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양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유배지에서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몸은 비록 유배되었으나 마음은 늘 자유로웠다. 얼마나 대단한 정신입니까? 선생은 그곳에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만약 선생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세월을 보냈다면 이 위대한 업적이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선생은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불평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인사하기, 작은 화분 가꾸기, 책 한 권 읽기, 옛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노년을 빛나게 합니다. 4부, 비우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채워야 합니다. 지식을 채우고, 경험을 채우고, 관계를 채워야 하죠. 그것이 성장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비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원망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모은 물건들이 집안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옛날 사진, 낡은 옷, 쓰지 않는 그릇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했죠. 그런데 그 물건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오히려 짐이 됩니다. 정리하기도 힘들고 먼지만 쌓이고 공간만 차지합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과거의 상처, 오래된 원망,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입니다. 버릴 건 버리고, 놓아줄 건 놓아주고, 용서할 건 용서해야 합니다. 한 선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선승이 대답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건 누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선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온갖 생각을 하고 잠잘 때 온갖 걱정을 한다. 진정으로 밥을 먹고 진정으로 잠을 자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는 밥맛을 느끼고 산책할 때는 바람을 느끼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그것이 바로 비우는 삶입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만 채우는 것이죠. 저도 요즘은 이렇게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봅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 감사함을 느낍니다. 식사할 때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 집중합니다. 이 쌀이 내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을 거쳤을까. 그 고마움을 생각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오늘 나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나. 그렇게 반성합니다. 이런 삶이 거창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 길입니다. 5부, 오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허무한 거 아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가져갈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꽃을 생각해 보세요. 벚꽃은 일주일이면 집니다. 그 짧은 시간 때문에 우리는 더욱 애틋하게 벚꽃을 바라봅니다. 만약 벚꽃이 1년 내내 핀다면 누가 벚꽃 구경을 가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덧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기쁨만 있었다면 슬픔의 의미를 몰랐을 것이고 성공만 있었다면 겸손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경험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일도 있었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 실수들이 저를 가르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부끄러운 순간도 후회스러운 선택도 모두 여러분을 만든 재료들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용서하세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아직도 해가 뜹니다. 아직도 계절이 바뀝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오늘 할 수 있는 말을 하세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삶이란 빈 그릇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진 욕심을 비워가는 것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평생 그릇을 채우려고 애썼습니다. 이제는 비울 때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원망을 비우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감사가 찾아옵니다. 사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일까요? 20년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재산을 더 모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편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려면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언젠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사랑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면 적어도 따뜻한 마음 하나쯤은 이 세상에 남기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진정한 유산입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